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몇 절이죠?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인본주의 신앙과 그 결과. 끝까지 해요. 시작. 인본주의 신앙과 그 결과. 여러분, 믿음이 축출한 사람도 인본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완전히 인본주의 신앙으로 행동하고 그 결과는 패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은 점령했는데 완승이지요. 완승인데 패배예요. 왜 패배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상.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아간의 범죄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절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어디를 점령하러 가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요. 근데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주님이 보내라면 보내야 되지만 보내라는 명령이 없으니까 안 보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무슨 보고를 하냐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을 때는 백성이 다 들어왔지만 아이성은 비율로 볼 때 3천 명만 가면 돼요.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대패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 여호수아 가로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 어째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게 원망이에요. 우리를 아모리산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 멸망시키려 하는데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겼다면 거하였다면 좋아했을 뻔하였나니라. 이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왜 요단 건너게 하시고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한 게 잘못이요? 에? 그러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그러면 죄 때문에 패배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했다면 아이성을 치러 가기 전에 죄를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해결하고 가면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되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물어보지 않아. 아이성을 어떻게 쳐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쳐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 자기가 결정해요. 거기 하나님은 하나도 개입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봤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왜 그랬느냐? 경험에 의지한 거예요. 뭐에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경험으로 하면 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경험인데 무슨 경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할 때는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탐꾼을 보냈다. 그래 또 정탐꾼 보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리고 정탐꾼을 보낸 것은 라합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구원의 섭리 때문에 보낸 것으로 봐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성경에 성이 얼마나 크냐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라합의 구원 사건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지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정탐해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지난번에 멸망할 때 전쟁할 때 정탐꾼을 보냈으니까 또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실수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전쟁을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쟁을 비교해서 확률로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은 확률이 아니에요. 명령에 근거해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본주의로 살았던 다윗의 이제 전쟁 사람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5장으로 한번 가봐요. 사무엘하 5장. 사무엘 5장 찾으셨어요? 예,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는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여호와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뭐하죠?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저 손을 내게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조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시라 한지라. 할렐루야.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겼는데
다시 블레셋 똑같은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야, 블레셋 사람이. 그러면 지난번부터처럼 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그 전쟁터도 똑같습니다. 앞에 르바임 골짜기, 뒤에 르바임 똑같아요. 똑같은데 편만은 다시 물어 여자와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방법이 다르죠, 그렇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라. 방법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전쟁이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똑같은 군대, 똑같은 나라, 똑같은 장소에서 전쟁하는데 먼저 번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다. 먼저 번에 이렇게 이겼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여호와께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 방법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뽕나무로 올라가라. 한번 더 보십시오. 자,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고통자가라. 뽕나무로 올라가서 뽕나무에 앉아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전쟁을 시작하라. 그런 거. 방법이 전혀 달라요. 아멘. 그리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여호와의 다윗의 그 결과는 뭐냐? 여러분들 10장으로 한번 가봐요. 8장으로 가봐요. 8장 가보면 이제 전쟁을 많이 하고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8장 6절.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 했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 봅니다.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 저가 정복한 모든 날에 얻은 금과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그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가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뭐 했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들 신본주의 신앙은 이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봅니다. 6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뭐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호수아 함께 해요. 그러니까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요 소문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순간 어디에 빠져요? 인본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행한 것은 인본주의야. 그러니까 신본주의는 매사에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인본주의가 많아, 신본주의가 많아. 다 인본주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패배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하나님께 돌렸어요. 왜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 가나안 백성들에게 멸망당하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게 인류 역사.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게 하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안 되거들랑 안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찾지 말고 내게서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안 된 것을 왜 안 됐어요? 인본주의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인본주의로 한 것 자체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인본주의에 탄 것 자체가 죄예요. 그 결과로 안 됐어. 그러면 안 된 자기를 돌아보고
인본주의로 살았던 자기를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요단 건너오게 하셨어요? 요단 안 건너오고 거기서 살아도 되는데. 그럼 요단 건너오게 했다면 왜 패배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참 숨이 막혀요, 안 막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수아 끝장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 가르쳐 주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이제 회개하게 하죠. 죄를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조차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계속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도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본주의를 버립시다. 아멘. 버릴 거예요, 안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류가 있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절대로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본 진리요. 기본 진리. 아멘. 기본 진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이성 전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죄를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죠. 야, 너 전쟁 나가기 전에 죄가 있어. 불순종의 죄를 해결해야 돼. 아니, 그게 뭡니까? 아간이 죄를 졌어. 그래서 그 아간의 죄를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비책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대로 갔으면 패배할까요, 안 할까요? 패배 안 하죠. 패배할 수가 없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못 간다면 큰일이요, 큰일이 아니에요.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에서 하는 사업이 안 되고 삶이 안 되고 하는 일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결국 내가 천국 가야 할 그 시간에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거기서 문이 닫힌다면 큰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인본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때 여호수아, 저 위대한 지도자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하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었어요. 인본주의였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신본주의다 착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인본주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다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뭐죠? 성경이에요. 이미 성경의 명령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두리뭉술이 하는 거예요. 근데 두리뭉술이가 되질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회개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되는 게 있고, 반드시 자기가 실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조를 안 한 것은 11조를 안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 안 한 부분에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가 하나님께 내고,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도 어떻게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피해를 보상해 주고, 그리고 회개해야 하나님 용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피해 보상이 할 수 없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지만, 피해 보상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민수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배제하는 거예요. 배제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주님이 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내 멋대로 하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뭐죠? 안식일과 11조. 그게 사람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돈과 시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를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한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어. 그래서 이 기록 안에 우리에게 다 명령을 했어.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는 따라합시다. 성경주의자. 신본주의는 누구라고요? 성경주의자. 그 성경을 성령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신본주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누구냐? 보도 간단해요. 기록된 성경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인본주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남이 인본주의하는 거 보지 말아요. 남이 인본주의하는 걸 보지 말고 내가 인본주의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찾아서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신본주의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격하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전쟁에 나갔다가 집니다. 패배하고 패배한 원인을 또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직 성경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로 살게 하는, 그래서 패배하게 하는, 그리고 원망하게 하는 악하고 저주받은 사단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속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신본주의는 패배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일생에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본주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본주의는 성경대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교회 모든 성도들 신본주의의 신앙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며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고 기록된 기도 제목을 응답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